인사하겠습니다. 모세 가자. 한 100번 하면 다 오시겠죠. 예. 오늘 본문은 수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과 같습니다. 저는 보통 월요일 새벽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과 이렇게 본문을 정합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정하진 않고 약간 이게 감각적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든 새벽에 일찍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문장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감정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그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받아 적어놨다가 그걸 월, 화, 수, 목 정도 이렇게 묵상하고 금요일 오전 오후에 주일 설교를 대부분 많이 마무리를 합니다. 늦으면 토요일 오전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뭘 전할까라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수요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쯤 전 교인에게 전해도 되겠다. 물론 요즘은 밴드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만 그래도 오늘 짧게 한 거니까 좀 확장해서 준비하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피조물의 자리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교회든 인생이든 성도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빨리 피조물의 자리로 가야지, 가면 우리 교회도 성도의 삶도 회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의문 드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도 실은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서 의심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거둬들이고 피조물로 돌아가면 아마 여러분 삶과 제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거의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의문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의문이 되게 많이 생겨요. 왜 교회가 이러지? 왜 하나님이 이러지? 왜 이러지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지금 로마서 새벽 기도에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불만과 이해하지 못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아마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도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쯤 가져볼 만한 불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불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자라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불편함이 해결되고 의문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요. 그 이유는 지음받은 존재가 어떻게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실은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겁 없이 할 수도 있고 믿음 없어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저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피조물이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물의 주권은 오직 창조주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진흙은 귀한 토기를 만들고 어떤 그 진흙으로 또 천한 토기를 만들어요. 쓸모없는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귀한 그릇을 만들 주권과 그리고 쓸모없는 천한 그릇을 만들 주권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나를 말도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나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말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어떤 선택의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편협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기에,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조금 더 설교를 들으면 쉽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피조물이 창조물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납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는 많은 항변은 때로는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납니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익을 극도로 주의하고 극도로 조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 중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뉘앙스가 품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피조물로서 할 말이며 피조물의 본분이며 피조물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토기가 토기장이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질문이 더 많이 생기고요. 질문이 좀 많아지면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 믿음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인생 자체에 그냥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문제를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의심이 많고 의문이 많은 사람인데다가 인생 자체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매일 고통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피조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의문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이 오래되고 반복된다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의 그 주장들은, 당신의 그 질문들은 하나님보다 당신이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항상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을 답답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규범에서 살아가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겨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토기로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냐고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권에 따라서 도구로 기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항변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서스럼 없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을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을 자유가 다 하나님께 있고 심판할 자유와 심판하지 않을 자유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양자 삼을 권한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을 권한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의 본분을 넘어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기 어렵죠. 오늘 설교는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나름 약간은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또 안 믿으시네. 예리하기도 하고 판단력도 있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뭐 웃지도 안 하시고 얼굴로 저를 욕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으신데 어떻든 저는 약간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건 되게 제 스스로에게 힘든 행위예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왜 목회가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자꾸 창조주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내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 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해도 못할 사람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죄인이어서 스스로 여러분 담임이니까 얼마나 창조주의 자리에 가기 쉬워요. 큰 교회의 결정을 여러분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저와 장로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장로님들이 다 따라주니까 제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행위를 보면 정말 안 좋게 말해서 하는 꼴을 보면 내가 창조주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많았고 그래서 어려웠던 순간이 컸다는 것을 제가 한 주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응이란 단어, 순종이란 단어 싫어해요. 그런데 순응이 잘못된 반응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순응이 최고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예.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순응이 최고의 길인 거예요. 뭘 하시겠어요? 더 이상? 그것 말고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 아니지만 한 달만 한번 개교해 보셔요.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난도질하고 그렇게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순응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순응은 피조물이 가장 잘 선택한 길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이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이게 사람과 나라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대통령의 나라의 주권을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자꾸 혼동이 일어나나 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해서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있어도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권과 그 주권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응하면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열어주는 길을 기쁘게 여기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저항이 있어도 당신의 길을 열어가시고요, 당신의 일을 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저항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당신의 길들을 만드시고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는 순종하기에도 바쁜, 순종하기에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수시로 창조주의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행위를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많은 문제를 이 땅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전쟁을, 죄가 다툼을, 죄가 도박과 불륜과 사기와 환경오염과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창조물의 주의 자리에 자꾸 도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삶에 충실했다면 이 땅이 이렇게 파괴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높아가서 사람들이 더위에 죽을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은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주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줬지만, 내가 다 누리겠지만 너희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놔두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경계를 넘었어요. 그리고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가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해도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누려도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소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창조주가 되거나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가는 것은 해야지도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면 큰일 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조금 가지잖아요. 그
금방 창조주의 자리로 가요. 사람이 누리는 게 좀 많아지면, 사람이 좀 건강해지면 순식간에 창조주의 자리에 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짓게 된 거예요. 인간의 지은 모든 죄들도 창조주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도에 대해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짓는 모든 죄는 내가 창조주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은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연약해서가 아니래요. 우리가 연약하면 교만하지 않죠. 정말 사람이 연약하면 교만하죠. 근데 우리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연약하면 사람이 교만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요.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약해서 문제가 많아진 게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서 문제가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범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어진 엄격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대부분의 죄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짓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을 이기려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짓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제물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완벽한 제물인 아들을 삼아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는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죄는 노력해서 이길 수 없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노력했는데 이겨지던가요? 아니, 안 이겨져요. 그런 모든 죄는 대부분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 해결돼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자리에 있어서 죄를 못 이겨내는 것이지, 피조물의 자리에 가면 얼마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 문제의 원인임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은 끝까지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범죄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자리에 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나 피조물의 자리에 가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외의 두려움. 피조물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경외심의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창조주의 자리에 인간이 가잖아요. 공포의 두려움을 갖게 돼요. 세상이 무서워지고 돈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져요. 참 신기하죠. 원래 창조주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런 게 안 무서워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창조주의 자리에 가게 되면 공포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를 너무 쉽게 가기 때문인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범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류의 문제는 인류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환경 문제도, 인권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람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먼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 아니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 아니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류에 있는 문제든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싸울 때 이기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 문제든 국가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하나님을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 어느 정도라는 이 약간 나약한 신앙이 나약한 단어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한 완전함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완전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함은 없어요. 회복도 완전한 회복은 없고 해결도 완전한 해결은 없어요. 최선의 해결과 최고의 해결은 있어도 완전함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호갱녀나 행녀나 창조주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떠나지 않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으면 그 문제와 싸우는 게 이미 지쳐 있잖아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방치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나 가정에는 방치한 문제들이 있어요. 노력했지만 안 되는 문제가 내 삶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생활 참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노력해서 안 되니까. 왜 안 될까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도 창조주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와 피조물에서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니까 정말 응답을 기대한다면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나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창조주가 되진 않으셨습니까? 좀 많이 가졌다고, 좀 건강하다고, 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여러분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창조주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에도 바쁜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쁜 게 우리잖아요. 뭘 더 의문을 갖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기도 바쁜 게 우리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를 순종하기에도 바쁜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가니까 그 명령을 순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여러분이 창조주의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셔도 순응하고 가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내게 주셔도 그게 내 길인 것처럼 길을 여기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형편들을 나에게 허락하셔도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와, 나도 평생을 하나님 뜻 순종하기도 바쁜 인생이 무슨 지 뜻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 많았어요. 성경 한 구절을 실천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막 다투고 뭐 분쟁을 하고 내 의견을 피력해 보려고 하며 살았을까? 그런 제가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최소한 이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좋은 교회 되려고 장로님이 지금 탐방하잖아요. 장로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한 5분씩 두 분이 앞에 발표하실 거예요. 발표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뭐 지금 한 거니까 이제 하시겠죠. 예. 걱정은 돼요.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뭐 걱정은 되지만 그럼 좋은 교회가 못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안 돌아가서 그래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 예배가 얼마나 회복될 것이며 피조물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고 피조물 자리에서 드리는 가르침과 교제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자리를 잘못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좀 용서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돌아보니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어요. 순응하기도 바쁜 인간이 저항하고 따지고 덤벼들고 그러고 살았어요. 길을 따라가기도 힘든 인생이 길을 만들려고 무슨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만 가려고요.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한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그냥 주신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냥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요. 원래 제 비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비전들이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저도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무리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응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순응이 아니라 순응.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이 순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잘 적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순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삶의 방식은 순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적응한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순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잘 역사할 수 있도록 사는 인생의 삶의 방식이, 삶의 시스템이, 삶의 체계가 순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순응이란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하는 상태로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뜨겁게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에 눈물로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돌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충분히 사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응하며 살아가십시오. 거역하는 건 지금까지 충분해요. 할렐루야. 고집 피우는 건 지금까지 충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든 어른들은 알아듣고 오면 아멘 하잖아요.
다른 성도들도 아멘 하세요. 어른들이 아멘 하면 진리인 거예요. 살아보니 다 느끼고 다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